오늘은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 모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인정받는가, 또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주목받지 못하는가 하는 보이지 않는 비교와 또 경쟁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예배하고 섬기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인정받고 싶은 갈망과 서운함이 자리 잡을 때가 있지요. 바로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은 바로 이런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형제 미리암과 아론은 어느 순간 마음의 시기와 불편함이 찾아왔습니다.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우리도 받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에도 순간순간 찾아오는 감정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가장 빛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3절 말씀인데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억울한 상황에 놓였지만 모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온유함을 하나님이 친히 변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온유함이란 무엇인지, 또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온유함은 단지 성격이 부드럽고 좋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힘이 있지만 절제하는 것, 또 말할 수 있지만 침묵하는 것, 그렇게 침묵할 수 있는 것, 억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대는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강해야 된다, 억눌러야 된다, 내가 이기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온유한 자가 복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그 본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을 회복하고 억울함, 상처, 비교,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당당하고 아름다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처음으로 불평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섞여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섞여서 다른 민족이었지만 함께 했었던 무리였습니다. 이 작은 불평과 원망은 금세 번졌고 공동체 전체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도자였던 모세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하기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불평이 광야의 황량한 그 분위기 속에서 마치 들불처럼 번져서 결국 모세까지 위기를 겪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불평이 더 깊은 곳, 바로 지도자들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불평과 원망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불평은 언제나 전염성이 강하고 영적 문제의 근본을 흔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파괴력까지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이제 그 불평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 사이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들이 제기한 문제는 1절에 나오는데 1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비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핵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뭐였냐면 그 말 뒤에는 다른 목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미디안을 굿스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그 사실을 들어서 굿스 여인을 십보라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십보라가 죽은 뒤에 모세가 실제로 다시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비난이 더 악질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트집을 잡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미리암은 지도자인 모세,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가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난에 아론도 동조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을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불평의 본질이 이를 빌미로 모세의 지도력을 도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이 진짜 의도가 드러납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왜 모세만 특별한 대우를 받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부당하다라는 시기와 경쟁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위치 자체가 불편했던 것입니다. 미리암은 이스라엘 여성 지도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였고 아론은 백성의 영적 대표자이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치는 이미 귀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감사가 아닌 불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직접 세워진 하나님의 대표자였습니다. 그의 권위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었습니다. 반면 미리암과 아론의 권위는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출애굽을 이루는 과정에서 생긴 그렇게 파생된 권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여겨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아니라 남이 가진 역할과 위치를 탐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불평의 뿌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지 못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볼 때 불만이 싹트고 비교의식이 생기고 결국 공동체를 흔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행동은 단순히 모세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공격 앞에서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논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온유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성격이 온유하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지적인 믿음입니다. 그의 의지적인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반박할 수 있었고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설명할 수도 있었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아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온유함은 여러분 약함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강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억울한 일과 억울한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체에서나 또 교회에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처럼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분별하는 믿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온유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의 침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모세가 얼마만큼 온유함을 가진 자였을까요? 모세의 온유함은 단순히 성격이 부드럽다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온유함의 깊이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광야는 그 어떤 환경보다 거칠고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늘 부족했고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곳에서 백성 전체를 인도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어떤 공동체든 사람이 많아지면 불평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불신앙과 고집이 깊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매일같이 인내하며 이끌어야 했던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불평 많은 백성이라면 지도자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권위를 자신을 위해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도자의 자리,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였지만 그는 그것을 자기의 영광이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한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지도자이십니다. 모세를 온유하게 만들었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마음, 그 마음이 그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라는 평가를 받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보호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온유함은 여러분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강함의 비밀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유하면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 것 같다라고 합니다. 부드러우면 세상에서 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부드럽게 다가가면 이 사람이 나를 얕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한 자에게 기업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온유함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즉 온유는 인간의 성격이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사람에게 흘러나오는 삶의 그런 열매인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릴 때 온유함은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온유함을 가질 수 있는 자, 온유함을 소망하는 자, 온유함을 간절히 바라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들의 비방에 반응할 수 있었던 모세이지만 자기 힘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던 모세.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결코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고 미리암과 아론의 속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처지, 그 모세를 생각합니다. 그 모세가 어떻게 있었는지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리고 직접 재판장처럼 등장하셔서 모세의 정당성과 권위를 확증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을 회방 앞으로 부르신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제가 5절 읽으면 여러분이 6절 읽어주시고 또 제가 7절 읽으면 여러분 8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즉 하나님은 모세를 특별한 방식으로 대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면에서
명백하게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함부로 비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모세의 건의를 흩는 것이 단순히 지도자 간의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임을, 즉 하나님에 대한 도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난을 당하는 모세를 위해서 직접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서 얼굴이 흰눈같이 변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그 불평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고 맙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런 미리암을 향해서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억울함이 있었음에도 그는 다시 한번 온유함의 사람으로 서서 자기를 비난한 이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미리암의 병을 고쳐주시지만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7일 동안 진 밖에 격리되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징벌이자 동시에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미리암이 진에 들어오기까지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그를 기다려줍니다. 서로의 마음을 기다려주고 아픔을 기다려주고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는 공동체. 하나님은 이런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과정 한가운데에는 모세의 온유함, 즉 비방받아도 침묵하고 억울해도 맡기고 상처받아도 사랑하며 공격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의 믿음이 공동체를 살리고 온유한 사람의 중보가 공동체를 세우며 온유한 사람의 태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회복도, 우리 교회의 회복도, 공동체의 회복도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서는 사람을 통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강한 사람, 억울함을 참는 사람,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유함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강해 설교가 데니스 레인이라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거인의 손바닥 위에 누워있는 갓난 아기와 같다. 아기는 스스로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인의 손이 그를 붙들고 있다면 어떤 위험도 어떤 공격도 그를 해칠 수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약하고 힘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온유함은 단순히 성격이 온순하거나 친절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적 온유함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즉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기대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죄악성을 바라보며 스스로는 아무 공로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온유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자기 합리화, 자기 중심, 상처받기 쉬운 자존심에서 벗어납니다. 자기 고집, 자기 연민, 자기 주장이라는 그런 오래된 옷, 그런 오래된 죄성을 벗어버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약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또한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보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요동해도 관계가 흔들려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했을 때 모세는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 앞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담대했고 물러서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모세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연약한 자라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를 굴복시킨 것은 모세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던 온유함의 힘이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세상에서는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의 온유함이 단순한 성품이나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임을 보았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억울함을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상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그를 비방한 형제 자매를 향한 중보로 나타났고, 그 온유함은 공동체의 회복을 이끌어냈으며 그 온유함 안에선 하나님은 온전히 친히 모세를 변호하셨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롱과 채찍질 속에서도 입을 열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억울한 순간에, 상처받는 순간에,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에 바로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와 함께 하시고 온유한 자를 변호하시며 온유한 자를 통해 공동체를 바로 세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온유함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억울함과 상처와 오해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그랬듯이 말할 수 있어도 말하지 않고, 억울해도 억울함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힘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유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비방하는 자를 위해 기도했던 모세처럼 또한 우리도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함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온유함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진정한 온유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